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송을 1절과 4절만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너만 알려줄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일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일반 감옥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려나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 반역하는 정치범들을 가두는 곳에 예레미야가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 한번 갇힌 이상 죽어야만 나가야 할 수 있는 악랄한 감옥이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정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런 상황까지 주시나 생각하면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표현이 조금 특별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죽어야만 나갈 수 있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신 첫 마디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단지 통로로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제 상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응석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룰 나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저 여러분의 눈에는 단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전지전능한 오른팔이 보이는 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가오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르에서 왔습니다. 손으로 진흙 따위를 빚어 무언가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도 이 야차르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 다음 성취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성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키나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확고히 세우다, 짓다, 땅에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시편 119편 90절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구분하여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에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과연 불가능이란 있을까요? 아마 모르시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곧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 의미는 이 천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부르짖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만 알려줄게, 말해줄게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데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겁니다. 음료수도 자판기에 돈을 넣어야 나옵니다. 식단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부르짖어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인풋도 없는데 아웃풋을 바라는 것은 사실 도둑심보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어 라고 하는 게 믿음의 기도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 같고 기도에도 발길 게 없어 보이고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4절 5절에서는 유다 백성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5절 싸우려 하였으나. 전설적인 복서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유다 백성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집까지 부숴가면서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였습니다. 얼마나 긴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살고 있던 집까지 부숴가면서 전쟁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몸 이곳저곳에 크고 작은 상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 상처를 보면 다쳤던 날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고통도 생각나고 동시에 자신에게 줬던 교훈도 생각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방금 나온 뚝배기에 이 팔을 대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처를 볼 때마다 그 상처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뚝배기 그릇 나오면 대이지 않게 조심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의 신호를 유다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5절과 같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놀랍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넘치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고 처음과 같이 세워지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을 하실 것이라면 왜 굳이 유다 백성을 상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일종의 신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을 보면서 처참해진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깨닫기 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호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 신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더더욱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깨닫고 결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를 향한 주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고 결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